걸쳐서 내용인데 그때그때 말씀은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마치 학교에서 가르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 또 최대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이라는 복을 최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이제 레위기 11장은 먹는 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외우라고 저도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 젓가락이 11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음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생명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죠. 요즘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뭘 먹으면 참 뭐가 어디에 안 좋다, 어디에 안 좋다, 뭘 먹으면 어디에 좋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먹을 거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좀 구별해서 살라는 거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먹는 것까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너무 제한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 특별히 이제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먹거리들이 먹고도 남아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딱 맞다, 아주 적절하게 맞다. 근데 왜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굶어 죽느냐?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나만이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한 부분은 아사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식생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건 없어요. 여기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지금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생활까지 깊이 관여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에 직접 우리가 이제 잘 지혜롭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약자에 대해서.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동일한 출발선에 딱 서서 여기 땅 해야 이제 이게 그 공정한 경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쟁 그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는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더 가진 자들이 도와주어라. 그렇게 이 전체적인 레위기에서의 정신이 그겁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상세하게 해설하지 않고 전체적인 여기서 정신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이제 여인이 낳았습니다. 그때 산후조리 기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거기 부정하다 옛날에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냐면은 위생적으로 조심해서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기나 산모가 위생을 철저하게 잘해서 그 기간에 잘 돌보아주고 우리로 하면 이제 산후조리를 잘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볼 때 얼마나 그 생명의 신비함이 있습니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이 생명의 신비함과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을 딱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한센시병, 소위 나병이죠. 나병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무려 116구절이나 됩니다. 나병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상세하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이 인간들, 죄인이 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된 인간을 향해서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참 심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진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성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생활해야 돼요. 근데 조금 나병 아닌데 잘못 진단하면 이 참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제사장이 상세하게 잘 진찰하도록 116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이게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걸리면 정말 거의 불치병이죠. 낫기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나으면 다시 진영 안으로 가족과 사회로 이렇게 복귀하도록 해라. 제사장이 다시 진찰을 해가지고 다 나섰네. 그러면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딱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건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시대 때 마태복음 8장 같은데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탁 고치시죠.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복귀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싹 그림자처럼 이렇게 싹 보여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진찰과 나병 환자의 치료로 말미암은 복귀, 이것은 이제 복음이죠. 언제든지 그가 낫으면 환영하고 그를 다시 품어준다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번성시키고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 아름답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이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정결법에 대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좀 가장 그 유용한 게요, 가장 악용될 수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이 큰 거라 그럴까요? 큰 선물이 잘못 사용하면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하찮은 것은요, 여기 조금 잘못 오용된다 하더라도요, 그 영향력이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뭐 또 좀 하찮아요. 그러나 귀한 거는 또 잘못 이걸 사용하면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죠. 원자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원자력은 잘 사용하면 엄청난 그 전기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또 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생명을 이렇게 탁 번성시키는 그런 귀한 거지만, 이거를 악용하고 자기의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망치고 가정과 다른 사회도 아주 그냥 이 타락하고 고통스러운 사회가 아주 어두운 사회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는데,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데, 일단은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너라. 이제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7월 10일입니다. 7월 매년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개인적인 어떤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려요.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데, 레위기 16장 29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날 하루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요. 온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안식하면서 또 백성 전체가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장, 뭐 속죄일에 대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그리고 20장, 24장은 잘못된 전통과 풍속을 쫓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 잘못된 전통과 풍속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하는 설교죠?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짐승같이 타락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된 전통과 풍속, 죄악된 전통과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일단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문화를 아직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 애굽의 죄악된 사상과 죄악된 문화, 젖어 있는 그 죄된 성격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죄악 문화에 이게 물들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제일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뭐 젊은이들의 그 반문화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막 그 동성애에다가 마약하고 나서 밤새도록 막 춤을 추면서 광란의 밤을 막 보내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제 막 번져갔는데 그 당시에 또 가나안에는 가나안대로 그 영적으로 거의 가나안 사람들은 무당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영적으로. 그다음에 음란한 것은 뭐 남창도 있고 또 창기도 있고 그냥 뭐 거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창기의 수준이다. 그런 겁니다. 성적인 것, 영적인 것이 그냥 막 악마적인 문화, 사단에게 사로잡힌 어두운 문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나중에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동화돼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화 돼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 참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이방 풍속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20장 26절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과일 상자 안에 사과가 하나가 이제 딱 썩으면 가만 놔두면 그 이제 전체 다 이제 번져가지고 이제 사과 상자 전체가 다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죄 하나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타락시켜서 전체가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옛날에 로마가 그 죄로 부패해서 스스로 멸망했어요. 외부의 침입으로 로마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멸한 겁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내부적인 죄로 골마서 부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 이하의 삶을, 짐승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본능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이하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지위에서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처음 만들어진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은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오늘 19장을 보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무슨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9장 18절에 보시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레위기 19장.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9장에 나온다는 것. 이거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추수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사람의 본성은 참 그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라 가지고 자기 밭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싹싹 긁어서 그냥 다 추수해서 갖고 오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밭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하루 떼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추수를 좀 하면서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뭐 한 가지에 뭐 벼 이삭이든 무슨 과일이든 뭐 10개가 달렸으면 한 8개만 따고 한 2개는 좀 남겨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 정신을 잘 봐야 되겠죠. 그 정신. 지금도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내 몸은 내가 아껴요. 뭐 눈에 뭐가 위험한 게 팍 눈을 탁 제일 먼저 깜빡하면 눈 딱 가리고 탁 피한다든가 탁 이렇게 넘어지면 잠깐 손으로 탁 짚어가지고 머리나 어디 다치지 않게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딱 보호하도록 자기 몸을 아프면 쉬고 뭐 하면 뭐 하고 막 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는 본능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만 챙기지 말고 이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먹을 거 챙겨 먹듯이 이웃이 지금 정말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 나는 조금 넉넉하면 10개 중에서 8개만 먹고 2개는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쪽 선진국에서는 먹을 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막 비만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비쩍 말라가지고 아기들이 그냥 막 갈비뼈가 이렇게 막 돼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부와 고아, 약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백성은 네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기도도 내만 기도하는 데서 이제 한 걸음 더 넓혀서 더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내 사랑의 범위도 더 넓혀야 되겠죠. 우리 가족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레위기 19장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또 21장부터 27장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